7장을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죠? 잘하셨습니다. 네. 동현 형제 운동 열심히 했죠? 네. 저번에 운동 올 때 봤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셨나 봐요. 우리가 저번 주 7장 탄식에서 오늘 본문 8장 승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복음의 절정입니다. 꽃도 절정이 있죠. 최고 아름답게 필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은 복음의 절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러므로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알기는 아는데 잘 맞아요. 그러므로는 앞에서 말한 사실을 근거로 합당한 결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연결입니다. 연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첫째는 이방인들을 진노해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방인들도 법이 있어요. 이 장은 뭐가 나왔죠? 이 장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이 있다고 자부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진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믿는 거예요. 여기 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뭘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건물을 하나 갖고 싶어요. 이게 믿음대로 되어져요. 나는 낳고 싶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바랄 때 그게 실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은요.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했죠. 아담의 신분을 우리가 상속받았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 아니죠? 우리 권사님 우리는 죄인 맞아요. 아니 내가 죄를 안 했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얘 죄인이라고 하세요. 교회는 참 이상해요. 아담 자기가 따먹고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을 새롭게 상속받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에 태어나면 내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여러분 많이 이야기 들죠. 자기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독재가 많이 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5장은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6장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을 했죠. 여러분 검은 종이가 있다가 하얀 점이 있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저 하얀 보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은 점이 있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장은 율법에 대한 오해가 나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요. 뭐라고 절규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율법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맞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이걸 지켜 이렇게 해야 깨끗해져.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마음은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고 나도 부자로 살고 싶고 나도 이거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했죠. 거울이 뭐 하는 거죠? 네, 우리의 모습을 비춰줘요. 거울. 아침에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보편적인 사람은 거울을 한번 보죠. 내 옷이 단정한가? 아이고 내 얼굴이 이쁜가? 뭐가 묻었나?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거울이 나를 구원해줘요? 못 해줘요? 거울을 본다고 해서 거울이 내가 가르마를 이렇게 타야 되는데 해요? 여기는 뜯어줘요? 거울은 비춰만 줄 뿐이지 우리의 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울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아 이것 보니까 잘못했구나. 그리고 오늘은 이제 8장으로 넘어왔죠. 8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해요? 처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제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결론이 그러므로예요. 결론은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칭의예요. 우리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는 어디서 사용해요? 법에서 사용해요. 법에서.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가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법원에서 많이 사용하죠.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정죄로 판결받은 것을 이야기해요. 너는 죄인이야. 그렇죠. 우리는 오늘 구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자기가 있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만들어가요. 이 말씀을 전제로 우리들은 정죄함이 있다고 없다고요? 네? 정죄함이 없어요. 동해연제 우리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부자 되려고 하죠. 가난한 자를 알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빌딩을 사요. 많은 돈을 모아요. 이 땅에서 누리려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장수를 해요. 어떤 사람은 몇 살밖에 못 살고 죽어요. 단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뭘 해서 성공하려고 하죠.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잘 배워서 잘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공하려고 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모든 평가를 누가 해요? 세상의 주관으로 우리들이 말을 하죠. 아, 저 보니까 아들 잘 돼가지고 그 변호사야. 야, 집을 몇 채 샀어.
저 아들은 실패해가지고 영 바랄 것이 없어. 이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해요.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의미가 되어져요. 이 땅에서는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변호사가 되겠다. 자기 살아있는 동안만 가는 거고, 어렸을 때는 또 그렇게 못, 노인이면 그렇게 못해. 자기 일할 때가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야 뭐라고? 잘 살아야 100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잠깐 동안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몰라요. 돈을 주머니에 넣고 집이 있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국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 땅에서는 거리에서 막 살아가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고 간다고요? 오래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누구나가 하느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있어요. 결론은 이 땅에서 잘 된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사용했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불교 뭣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미안하지만 천국과 거리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했어도 사람이 100년 산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진짜 이르는 것은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그게 어디에 가서 결론을 맺어요? 천국에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벌어서 빌딩을 세우고 명예를 가지고 오지만 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다 끝이에요. 100년 못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는. 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우리가 이것을 붙들죠. 이것을 교회에서는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착한 일에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착한 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착한 일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의 옷 가지고는 거기에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왕의 옷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형벌이 집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가면 집행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있지만 이미 우리의 형벌이 집행이 되었어요. 2000년에 예수님이 우리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죄인인 것 같아. 나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교회로 모였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적인 복음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기서 두 법이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드러낸다고 그랬죠. 골고가 같아서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리를 못 살려요. 율법이 우리의 그걸 비춰는 주지만 살리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율법은 하라고 말해요. 너 이렇게 해. 이거 지켜야 돼. 그러나 성령님은 살게 하셔요. 이게 은혜의 차이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죠? 누구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처신했던 일이 있어요? 애굽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불쌍해서 이끌어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 배고파 죽겠어. 불평해요. 우리 여기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주시죠. 또 만나를 주시다 그냥 뭐라고 해요? 또 목마르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갔죠? 가나안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가는 동안에 걸핏하면 불평해요. 에이, 나를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나요? 아니요. 그 노예였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밥을 서슴지 않아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간혹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막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떠난 삶을 살았어요? 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압, 암몬, 블레셋, 미디안, 아람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정신을 차렸어요? 차리지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한국은 아랫지방은 남한이라고 그러죠. 얘는 북한이죠. 거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남한국도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끝이 나버렸어요. 이렇게도 말 안 되니까 징역이 말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기 심판하려고 보냈을까요?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근데 거기는 심판도 포함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구원이 아니면 반대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나는 심판 안 받고 떳떳한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믿으시죠? 네.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물론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죠. 우리가 얻는 구원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얻는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하죠? 이유가 뭐예요? 왜 영원해요? 아멘. 내가 하면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내가 책임 다 져야 돼요. 그럼 누가 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러셨기 때문에 이건 영원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세상 일도 여러분한테 맡겨서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잘못하면. 그렇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3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바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일을 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인간이 이루어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죠. 천국은 이미 왔어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져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믿으시죠? 네. 그러면 정죄는 누구에게서 일어나요? 우리에게서 정죄가 일어나나요?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사건이에요? 너 죄인이야? 아니에요. 죄를 정죄한 사건이에요. 우리를 정죄한 사건이 아니라 죄를 정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초청해서 교회에 오십시오 하면 와요? 안 와요. 자기 좋으라고 하는데 안 와요. 영원히 살라고 하는데 안 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원 얻었어요? 우리 자기가 조금 잘하면 의심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니까 사람이 막 모인 것처럼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또 시너의 산으로 인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아시죠?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이들이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내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살려면 율법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절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사랑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그 요구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방금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순서예요. 순서. 내가 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현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네, 아멘.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성화는 뭐죠?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인 거예요. 구별.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너 교회 나와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결과인 거예요.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세요? 영을 따르세요? 네? 진짜예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멋지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은 영을 따른다고 하는데 대부분 육신을 따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근데 이렇게 권사님 당당하게 영을 따릅니다. 너무 멋져요. 바울은 두 분류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다음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나옵니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아멘.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생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지향하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존재의 중심이에요. 육신은 어떻게 살려고 해요? 편하게 살려고 하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해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싫어. 나는 오늘 다른 거 할 거야. 난 친구 만났으면 먹기로 했는데 이게 더 좋은데. 하나님 없이 자기 육체의 초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포기하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요. 대표적인 우리 교회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내가 말해도 되죠? 최지원이에요. 최지원. 하나님께 100원이라도 내가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100원이라고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 통장을 다 찌지 않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10만 원을 용돈 받았어요. 10만 원을 가지고 현금을 해요. 야, 이런 애구나. 또 잘못된 거 뭘 딱 판단해서 그건 아닌데요. 나는 우리 지훈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딱 생각해서 생각이 바른 애예요. 명절이면 엄마가 같이 얘 할아버지 집에 가자. 가면은 용돈을 받잖아요. 일단 좋잖아요, 인사하면. 근데 예배가 중요하다고 가지를 않아요. 우리 앞에 지훈이가 그렇게 변화됐어요. 예배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준호가 지금 안 나왔어요. 약속을 제가 좀 거짓말을 붙여서 10번 하면
20번 거짓말을 쳐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저번 주에도 안 나왔거든요. 약속은 나고 했는데 안 나와요. 근데 오후에 남았더라고. 토요일 날도 약속했는데 못 나왔는데 또 오후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고 그를 변화시킬 겁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이겨서 성령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이 바꿔진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안 들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감동 주시고 마음을 타치하셔야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교회 백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바뀌어요. 그건 네 말이잖아 하면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정죄 아래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이제 제거됐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계속 우리는 아니야 나는 잘못됐어 나는 생각이 이래. 얼른 내려놓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성자 예수님이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대속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누가 적용시키냐면 성령님이 적용시키셔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2000년대 일을 지금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앞으로 있어질 일을 지금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어요. 아멘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없죠. 아니 동정여가 어떻게 얘를 낳아? 미친 소리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죠? 아멘이죠? 누가 적용시켜줘요? 성령님이 적용시켜주면 그러니까 이거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성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어요. 누가 적용시켜줘요? 성령님이 적용시켜줘요. 우리는 죽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배울 거잖아요. 누가 적용시켜줘요? 성령님이 적용시켜줘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가 있나요? 나는 여전히 죄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동현현재 죄 때문에 낙심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네.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 없다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것은 내가 그러는 거잖아요. 마귀가 안 믿게 하는 거예요. 뭐가 그럴 일이 있어? 나는 그렇게 못 되는데 나는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잘해서 뭘 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너 의롭다. 너는 정죄함이 없어.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해요. 넘어져요. 나쁜 생각 가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쁜 것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좋은 게 안 나와요. 살인이 나와요. 미워하는 게 나와요. 욕심이 나와요. 시기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음란이 나와요. 혹시 나는 육신의 생각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이어서 그 평안을 만들어 주셨어요. 막힌다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이웃과 더 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소리를 안 나. 나는 내 것 다 챙길 거야. 그러면 누가 나하고 같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이 할까요? 예수 믿으면 안 돼. 똑같네. 난 노고 안 해. 일을 하는데 나도 5만 원, 너도 5만 원. 이것은 감사해요.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너 6만 원 주고 내가 4만 원 갖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어져야 돼요. 보여줄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로마서 8장은 죄의 무게의 짐을 지고 울던 사람이 이제 성령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7장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8장은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정죄에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했는데 성령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육체의 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언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